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138편 903페이지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3절 903페이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며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세상 이방 신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이 부분이 참 훌륭한 겁니다. 그도 역시 부족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다윗이 훌륭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나 귀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전심으로 모든 마음으로 어떤 치우침도 없이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나의 영원한 신앙의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 특별히 우상 숭배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 내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여기서 말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고백은 지금처럼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다. 선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내 죄값을 해결하신 십자가 은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부끄럽습니까? 자랑하셔야죠. 담대하게 자랑하며 사셔야죠.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하신 그 십자가 은혜 자랑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다윗 시대에는 사실 건물로 된 성전은 아직 없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말일까? 다윗도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전쟁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네 아들 솔로몬 때 짓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전까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전이 없는데 이것은 무슨 표현인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소를 향하겠다는 겁니다.
이 구체적인 표현이 또 다른 다윗의 시편 28편 2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또 기록됩니다. 시편 28편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성소를 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나 성전이나 같은 의미죠.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향하여 나는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이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성도님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하는 삶이 세상을 향하여는 승리하는 삶인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삶,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나의 의도적인 노력들이 내가 세상에 치우치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다윗이 그런 삶을 산 겁니다. 다윗도 물론 부족하죠. 결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도 실수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왕으로 기억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왕으로 기억되게 하셨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나게 하신 겁니다. 당연한 거죠, 성도님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쓰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의 사람 만드신 후에 하나님을 쓰십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을 쓰십니다.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습니다. 따라 성도님들, 하나님께 우리가 두 손 들고 항복하며 겸손하게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두 손 붙잡아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너희 오른손을 붙들고 너희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바라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두 손 붙드시는 은혜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정말 그 하나님을 정말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일이 풀리지 않고 막히는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도 그 상황에도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 일의 잘됨이나 잘되지 않음과 상관없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8편 7절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7절 말씀 시작.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성경에서 오른손은 강한 도우심을 상징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강한 도우심으로 나를 도우실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또 다른 시편 23편 고백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시편 23편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 자,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말과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이 말이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다윗의 고백이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참 일관되게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환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 상황을 잘 풀리게 하시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겁니다. 믿습니까? 상황과 상관없이 믿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아멘.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듯이 나도 조건 없이 하나님 믿는 겁니다. 그러나 한 가지 굳이 조건이 있다면 이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마지막에는 나를 승리로 이끄실 것이다. 이 믿음이 조건이라면 조건인 겁니다.
시편 138편에 그래서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8절 말씀 가보시죠. 8절 말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이는 구절이 있단 말입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어떤 조건 채워주니까 내가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상하다라는 말은 완성하다, 끝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보상해 주시리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성시켜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승리로 끝나게 하실 겁니다. 그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 모든 삶 하나님 다 아시고 끝내는 마지막에는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견디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고 끝내는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믿음 끝까지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우리 삶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유일한 참 하나님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님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이 안 풀려도, 나의 길이 막혀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끝내는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